구약성경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주의 기도자들을 이곳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그 입을 통하여 아버지 듣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또한 평안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만져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사 그 가운데 그 심령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위하여 아버지 수십 원서를 넣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대열 집사님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못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게 하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해야 될 것들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쓰는 약마다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절차 가운데 속에 하나님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에게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은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리게 시행되는 징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수없이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나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돌이키는 즉시 모든 징계를 다 거두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 예견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자기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들의 살 길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 피난처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 너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었던 브라짐산과 기브온 골짜기를 한번 기억해 봐라. 거기서 내가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거기서 내가 우박으로 대적들을 다 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그러니 그분만 신뢰하라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탄식 소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유대인들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이고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9장 맨 앞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격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십니까?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지금 아리엘의 모습 때문에 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 뒷부분도 보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에 나오는 아리엘과 2절에 나오는 아리엘 두 군데 모두 각주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나오는 아리엘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 나오는 아리엘에는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고 애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차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놓고 아이고 예루살렘아 아이고 예루살렘아 하고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격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2절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있으니까 슬퍼하고 애곡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파리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에펠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런던 이렇게 말하면 대형 박물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번제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격하게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새 출발을 하게 만드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죄의 온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부터 이미 타락하고 패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격하게 울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오히려 죄의 온상이 되어 있고, 내가 일평생 섬기던 그 교회가 사람들의 그 악한 그 모든 경영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깨어지고 세 개로 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패 저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밥 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보면서도, 아니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악한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한쪽에는 여전히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계속해서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맨날 충돌하고 있는데, 가만 보게 되니까 이 죄된 욕망이 늘 이기고 있지 않나 하면서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한 번씩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뽑혀지지 않는 그 악한 본성을 놓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놓고 우는 거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와 그 죄된 욕망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격하게 울어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어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직시하지는 못합니다. 죄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아니 그 정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준이 현격하게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격하게 우시는데 우리는 말똥말똥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번제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된 욕구를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부터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번제단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는 번제단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 대를 쌓아서 성벽과 높이를 맞춰 그 가운데 속에 군사들을 보내서 성을 완전히 파괴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신의 장수인 랍사게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둘러 대를 쌓고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토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네립을 이용하여 남유다 전역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장차 있을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그 모습 가운데 있고 애국과 동맹이나 맺으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두 성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번제단이 죄를 사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처럼 다 태워서 내가 받으리라. 내가 아수르를 이용하여 진을 치고 대를 쌓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리라. 지금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탁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요, 여러분이 유심하게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이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맹한 장수가 성을 공격하여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속에 그 성을 지키던 그 장수를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놓고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항복하겠느냐라고 말하면 지금 머리를 짓밟혀서 얼굴이 땅에 콱 박혀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티끌에 대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패배가 처참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28장부터 이사야서의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곧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가게 되어지면 징계에 대한 내용은 짧아지고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점점 길어지는 거. 이게 이사야서의 흐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징계의 메시지가 딱 선포된 다음에 곧바로 회복의 메시지가 딱 붙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9장이 열리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격한 슬픔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1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5절부터 곧바로 회복의 약속이 나와요. 5절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을 가서 쫓아가서 거기에 예배를 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다 주고 도망가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그런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 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목을 받고 땅바닥에 짓눌러 티끌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너무나 처참한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면서 너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나라는 날려가는 티끌과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순식간에 예언의 방향이 확 하고 달라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을까?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와서 온 성을 둘러진 치고 온 성을 둘러 대를 쌓고 지금 쳐들어와서 머리까지 다 밟을 지경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티끌과 겨처럼 그 대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막강한 군대를 끌고 온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회복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아수르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아수르는 그 즉시로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를 치는 자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아서 니네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가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다시 붙들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거듭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고 해도 언제라도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십자가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순식간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매섭게 시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와 회복이 언제든지 잇대어 있습니다. 돌이키는 즉시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어는 절대로 징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어는 언제나 회복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홀히 여겨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죄 중에 망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춰내실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곧바로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의 위세가 등등하다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수르는 자기들에게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괴멸시킨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더 크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 괴멸시키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걸 일장춘몽으로 만드시겠다. 꿈에서 엄청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깨보니까 하나도 배가 안 불러요. 꿈에서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깨보니까 여전히 목이 말라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꿈,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전부 온 나라의 성 갖다가 다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다 퇴각해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무수한 군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남은 자들이 다 자기 나라로 퇴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겹겹이 성이 포위되어서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성 안에서는 아비규환입니다. 오늘은 내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대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아이고 하면서 너무나 슬픈 애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소망 가득한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단지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가 아니더라도 요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그것들이 하나씩 겹겹이 주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말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이 호된 것 같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즘 내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황홀한 경험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가득해서 내 일평생이 이 가운데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말 꿈같이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역사.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끈앞풀 하나가 나와 있어서 그걸 탁 붙잡고 쫙 당겼는데 그 실타래가 다 술술술 풀리는 역사. 그런 은혜가 정말 있는 줄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쫙 하고 해결해 주거든 믿고 기도의 끈이 절대로 아버지 늘어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분량 잘 채우게 하시고 그 분량이 넘치자마자 순식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원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